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옷 입는 것, 이거 굉장히 많은 신경 써요. 그죠? 매일 똑같은 옷을 입자니 신경 쓰이고, 매일 또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참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 셔츠를 입는 게 아주 제일 속 편해요. 물론 이 넥타이 매는 게 좀 불편하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또 이 목회자 셔츠를 입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목회자다라는 그 사인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물론 와이셔츠 입으면은 바깥에 나가면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목회자 셔츠를 입고 나가게 되면 누구든지 목사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신부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원 신방 갈 때 캐톨릭 성도들이 신부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거는 좀 우리 목회자 기독교에서 이제 새로 만든 거고, 지금 신부들이 하는 그 로만 칼라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것은 캐톨릭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 개신교의 목사들이 가장 먼저 사용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 멍에를 맨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사용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묶여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신부님들이 그걸 많이 사용하니까 로만 칼라 그래가지고 로마 캐톨릭의 상징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개신교가 가장 먼저 사용했고, 그래서 지금 개신교 목회자들도 목회자 셔츠를 많이 입긴 해요. 근데 교단마다 좀 달라요. 좀 보수적인 교단은 잘 사용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개혁적인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목회자 셔츠를 입는 것도 내가 목사다, 그러니까 나 목사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목사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예비군복 입으면 사람이 완전히 또 달라져요. 그죠? 양복 입으면 다 직장인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이게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이게 막 엉망이 되고 사람이 풀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지금 우리가 입는 양복이냐 셔츠냐 이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입어야 될 옷, 그것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옷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진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또 뭐 의사는 의사다워야 되고, 경찰은 경찰다워야 되고, 또 각자 각 역할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 걸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삶을 통해서 너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보여줘야 된다. 세상적인 이 겉옷이 아니라 너의 삶이 옷이 되어서 그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준 그러한 옷들이 무엇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옷, 특별히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신분을 보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가장 합당한 옷은 무엇일까?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새롭게 가져야 될 그 성품, 그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옷이요. 너희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새로운 옷은 뭐예요? 새로운 성품,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성품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야 되냐? 긍휼이 있는 사람으로, 자비가 있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오래 참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또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당부는 무엇입니까? 용납하며 용서하라. 이런 성품에다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것을 용납하고 또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 1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인된 그 모습을 그대로 다 용납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 사람이 변화가 됐던 안 됐던 상관없이 그 자체를 용납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은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을 용납하고 남들을 용서해 줄 때 그 기준은 뭐냐? 아이, 저 사람이 내게 한 만큼만 내가 해주겠다. 그 기준은 잘못된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기준. 주께서 너희를 용납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내가 좋아한다라고 말할 때는 어때요? 물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쌍방이에요. 세상은 give and take. 내가 받은 만큼 주고 내가 또 준 만큼 받는다.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게 준 만큼 나도 그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주면 다른 사람도 내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사람들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만큼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거죠. 어느 정도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까지. 십자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입어야 될 새로운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사는 것, 이거는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뻔뻔하잖아요. 우리는 다 받고 안 해주려고 그래. 그죠?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얻어놓고 나는 안 주려고 그래. 이게 악한 거잖아요. 그죠? 남에게 받을 돈은 다 받고 내가 줄 돈은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책을 많이 쓰고 글을 많이 써요. 원고를. 근데 어떤 출판사가 원고는 계속해서 받아가는데 돈을 안 줘, 원고료를.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하고 일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데서 받을 돈은 다 받으면서 이 집필자들에게 원고료를 안 줘, 원고료를.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대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후배가 그 출판사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악하다고. 그런 2개의 출판사를 제가 경험했는데 아주 악한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은 다 받으면서 자기가 줄 것은 안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안 된다고. 돈뿐이겠어요? 모든 부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언제나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죽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 그렇잖아요.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옷 입으라. 이런 삶을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모습, 바로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140여 년 전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교회가 그렇게 급속히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옷을 입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니까 너도 나도 교회 가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리고 교회로 몰려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14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어때요? 너나 교회 다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전히 100년 전의 모습처럼, 2000년 전의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래, 우리도 달라져야지, 우리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서 교회로 몰려와야 되는데 너나 잘 믿어? 이거 뭐겠어요? 우리가 이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구차하게 생각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옷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본을 보이지 못하겠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이 더 더러운 삶을 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한 삶을 사니까 너나 믿어라, 이런 소리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러지만 어느 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아야 될 계기다, 그런 기회다. 그죠? 어두울수록 빛이 바라는 것처럼 참된 신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때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시기다. 그죠? 그래서 우리 원미동 교회가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행복한 공동체는 다른 것 아니야.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행복한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15절 마지막, 16절 마지막, 17절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학교 다닐 때 공통 분모 이러잖아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삶 속에 또 다른 옷은 뭐냐? 감사의 옷을 입어야 돼. 감사해요.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마지막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와 우리가 하는 감사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내게 유익을 준 사람한테 감사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행복한 공동체의 비결이다. 우리 원미동 교회가 감사로 가득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몇 사람이 모이고 또 그룹에서 뭐 불평하고 왜 다른 사람 흉보고 왜 저러니 이딴 소리 좀 제발 안 하고 감사. 모일 때마다 감사. 또 어려운 가운데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어려울 때 저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구나. 감사하고. 자, 나는 찬양대 못하는데 저렇게 찬양대 열심히 하는구나. 금요일 날도 와서 찬양단으로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제발 다른 사람을 흉보고 다른 사람을 내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감사하고 내 모습을 볼 때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행복한 공동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속에 언제나 감사가 충만한 것, 그게 바로 성도가 입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옷이다.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이 두 가지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는 사랑의 옷, 하나는 뭐요? 감사의 옷. 사랑과 감사의 옷을 입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있는데 왜 사랑이 없겠어요? 그렇죠? 이처럼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늘 감사로, 한번 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살면서 감사가 많았는가, 불평이 많았는가? 그죠? 불평이 많았다고 한다면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만약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감사가 흘러 넘치지 않고, 내 입술에 감사 찬양이 넘치지 않고, 내 기도할 때 감사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내 중심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나는 늘 어떤 상황 속에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 이 사랑과 감사, 이 두 가지 옷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늘 범사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늘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이 사랑과 감사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이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바로 우리 원미동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아니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삶 속에서 우리 원미동 교회에서 언제나 사랑과 감사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또 감사함으로 행복한 우리 원미동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